자, 오늘 본문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오늘이 로마서 5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책거리 한번 할까요? 뭘로 책거리를 할까요? 에? 떡? 아이고, 네, 제가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될 것 같고, 8월 한 달은 이제 다음 주가 7월 마지막 주니까 8월 한 달은 우리 그 부교육자분들이 수요 강단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 동안에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수요 강의는 뭘 하면 좋을지 또 좀 연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또 말씀의 풍성한 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로마서 16장 두 번에 나누어서 좀 말씀 나누려 그러는데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몇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이 바울이 쓴 수없이 많은 서신들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내용도 풍성하지만 동시에 어떤 목회적인 권면에 대한 내용도 아주 충성되게 이렇게 잘 담겨 있고,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계획,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16장은 이 편지를 끝내면서 어떤 그 개인적인 교제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내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의 내용 가운데 1절과 2절에는 이 베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지금 추천하는 인물인데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인물인가, 이런 점입니다. 우선 베베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까,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라는 곳은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그 고린도 옆에 있는 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또 다른 일종의 뭐 위성 외항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일꾼, 여러분 그 일꾼이라는 말 밑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그 각주가 1번 달려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아마도 이 바울이 가까우니까, 자기는 고린도에 있고 고린도 옆에 이 겐그레아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안산 옆에 뭐 시흥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안산에 있는 교회이고 또 시흥이나 화성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 이 베베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추천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그 흔히 이야기하는 이 똑부형 인간이거든요. 이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 게으른데 또 이제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스타일은 똑똑한데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 뭐든지 다 알아. 근데 부지런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피곤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보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일꾼이다라고 지금 누구를 추천하는 겁니까? 이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베라는 인물은 지금 이 부지런하고 똑똑한 바울이 보기에도 참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베는 또 여러분 지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뭐 우리가 보면은 자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자인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당연히 여자인데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일꾼이라는 말이 아까 집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말을 그 헬라어에서는 단어마다 성별이 있어요. 남성에게 쓰는 단어가 있고 여성에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는 남성에게 쓰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베베라는 여성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인데, 이 집사라는 직분은 그 어떤 목회 리더십 가운데서 상당히 좋은 일을 감당을 하고 있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추천하는 여성이 지금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자면 참 충격적인 일이죠. 여성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은 태어나서는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고,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소속이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소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여성의 어떤 가치가, 어떤 존재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회였는데, 지금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성을 강력히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보면 그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 뭐 라합이나 루시나 이런 여인들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이 어떤 그 베베라는 여성의 리더십이 돋보이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베는 2절 밑부분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뭐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뭐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했겠죠. 잠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뭐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베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울만 그렇게 도운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을 지금 추천을 하는 거죠. 숨은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 베베가 또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면 베베는 지금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그냥 엄청나게 정성껏 썼지 않습니까? 이제 이 중요한 서신을 로마 교회에다 보내야 되는데, 이걸 보낼 때 그냥 아무한테나 들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지금 베베라는 인물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베베라는 여인이 겐그레아 지역에 살다가 아마도 로마 도시로 이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도시로 이주를 했든지 아니면 로마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에 자기 편지를 들려보낸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아주 훌륭한 여성이니까 많이 후원도 해주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함께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남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베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됨됨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요식행위로서의 추천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록된 추천서를 받는다. 이게 참 기쁜 일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좋게 글을 써줘서 이렇게 추천서를 해줬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거든요. 저는 저희 박사과정 공부를 끝내고 나서 제가 어딘가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추천서를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드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이렇게 막 잘 써준 거예요.
막 써서 뭐 엑설런트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거 이렇게 추천서를 받으면 괜히 뿌듯하잖아요. 지금 베베가 그런 겁니다. 자기를 옆에서 봐주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정성껏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제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우리를 추천해 줬을까? 우리를 바울이 추천서를 써줬을까? 말하자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저기 코리아라는 곳에 안산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는데 저한테 추천서 하나 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마 로마의 교회에는 로마서를 썼다면 안산에는 안산서라고 쓸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거를 들려보내는 편지 쓴다면 뭐라고 우리에게 추천했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추천을 받고 또 목회자로부터도 추천을 받고 성도들로부터도 추천을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3절과 4절에 나오는 한 인물들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제 베베는요 이 로마서를 들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3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안부를 묻는 내용이죠. 그 중에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26명인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해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바울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지금 떠올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동창생들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하면 얼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있지 않으세요? 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어떤 뭐 일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하면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딱 각인되는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를 다 쓰고 이걸 베베의 손에 들려서 보내면서 이들을 이제 내가 문안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와 이 바울의 인연은 참 깊지요. 이들이 처음 만나게 됐던 것은 이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본래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가 본래 자기들 집이었는데 주후 49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몹쓸 것들이다 이래가지고서는 동네에서 다 쫓아낸 거죠. 니들 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이주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그 고려인, 우리 그 성도님들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 당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쫓겨나와서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업이 같은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미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떤 그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많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가정으로부터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 바울을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주 극진히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 부부가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연의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 이제 생애 마지막쯤 되었을 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가지고 옥중서신으로 쓰는 편지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자기 생애 마지막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처럼 쓰는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기 전에도 지금 바울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그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부였습니다. 그만큼 깊은 어떤 사귐과 교제를 나누었던 어떤 영적인 동역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목을 내놓을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깊은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충성이 있었던 거죠. 교회 일꾼이요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그 과거 교회 이야기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그 눈물 나는 그 헌신 이야기 이렇게 종종 하시잖아요. 그거는 꼭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하자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 교제했던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그 자녀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분에게 가정의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헌신했었죠. 그런 이야기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의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목숨 걸고 헌신했고 수고했던 분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냥 가슴 한켠에 찡하게 이렇게 차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헌신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맞아 우리에겐 이런 장로님 계셨지, 우리에겐 이런 권사님 계셨지, 우리에게 이런 안수 집사님 계셨지, 이런 집사님 계셨지, 이런 성도님 계셨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귀하게 기억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맺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만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났는데 그 복음을 목숨 걸고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된 거예요. 이런 관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편이죠? 찍어보세요. 50%니까. 네. 브리스가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네? 뭐 고개 갖고 영 비슷하죠 이름이. 우리로 찾으면 뭐 이게 좀 뭐 그러한데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굴라인데 아굴라의 이름이 뒤에 있어요.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보통 뭐 아굴라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까 앞에 있었던 뭐 베베도 그랬고 이 브리스가도 그랬고 어떤 여성의 리더십이 목회적으로도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5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16절까지 이야기 쭉 보시면 그런 가정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한데 모인 교회가 아니고 가정 교회로 여러 개가 점조직처럼 모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 가정교회가 있고 저기 집에 가정교회가 있고 또 여기 가정교회가 있고 여기 가정교회 있고 이렇게 서로가 한데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딱 보냈을 때 이렇게 어느 가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는 이 편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딱 받아가지고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다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가정교회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철저하게 소그룹 교회였던 거예요. 소그룹으로서 아주 그 귀하게 쓰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또는 어떤 소그룹 이런 것이 활발하게 준비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은 구역, 소그룹 이런 교회, 이런 어떤 그 작은 그룹들이 결코 그냥 어떤 교회의 행정 조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하나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교회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뭐 구역 영성 시간에 몇 번 그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 구역 안에 뭐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리더십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상호 돌봄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새 가족을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 이렇게 종종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구역 하나 속에 목회적인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교회됨이 경험이 되면 성도들이 훨씬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영광스럽게 큰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나누어서 삶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또 치유가 있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든든한 소그룹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요.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명단인데 이걸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명단들 가운데 우리는 거의 다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다 모르는 이름들이죠. 그죠? 낯선 이름들입니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참 이게 꼬부랑 글씨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뭘 깨닫게 되냐면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걸출한 선교사 또는 사도 활발하게 섬겼던 이 한 사람과 함께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쓰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 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 복음이다 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 이거 선포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 믿고 살려고 그러면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대인데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무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대로 편지를 막 쓰면서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 이제 5절 이하로 뭐 여기 전체 나오는 명단들을 다 함께 보게 되면 야, 이 로마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 초대 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과 그 다음에 비유대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율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베베라든지 브리스가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성들이 어떤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회 상황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말하자면 소외될 법한 여성들이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피터 람프 같은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명단 한 26명의 명단 가운데 적어도 현재 노예이거나 과거에 노예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9명 정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거나 현재도 노예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8절에 나오는 8절에 보시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다 노예들에게 사용되던 이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그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동시에 누구도 있냐면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 왕족 출신들도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예를 들면 그 10절에 보시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11절에 보면은 나기수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당시에 아주 높은 그런 어떤 신분이었던 것으로 어떤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거예요. 일단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또 많이 섞여 있어요. 게다가 신분적으로 봤을 때도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또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가르려고 그러면 편가르기 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벽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모든 차별들, 차이들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했을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수준이 다른데 노예랑 왕족 출신이 함께 어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어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고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리더십으로 같이 함께 활동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는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피부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우리는 막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로마라는 교회는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3절은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가 앞에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은 결국 어떤 질문으로 귀결이 되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서로 간에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빈부의 격차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있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남녀 성별의 이런 어떤 구별도 아주 심했던 시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 어떤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믿음으로 하나 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됨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는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하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었지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서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걸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더 많이 보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부차적인 건 뭐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 처음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복음에 그런 어떤 급진성이 있었어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노예가 장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주인은 장로가 안 됐어요. 이런 어떤 그 복음 안에서의 이런 어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떤 급진적인 어떤 삶을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자문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과연 나의 인간관계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부터 다양한 그런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런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부수적인 걸 따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꼭 붙들고 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런 어떤 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과감하게 허물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들려주는 내용은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제 베베를 추천을 해서 영접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동시에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자신이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했어요.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 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 문안 인사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간에 인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이 어떻게 할 만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갈등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과 그다음에 비유대인 출신 이방인들 사이에 율법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옥신각신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이에 율법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거 있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간에 뭐 인종도 다르고 또는 뭐 성별도 다르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끼리 인사해라. 여러분들끼리 인사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막 끌어안고 뽀뽀하지 마시고, 하여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 이게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표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 1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역사를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연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곤란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이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온 교회와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안산 지역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이 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협력을 하고 상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만 살고 다른 것들은 다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어느 한 교회는 잘 커가고 있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다 죽쓰고 있어.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함께 같이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 제일교회, 안산 제일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여하튼 대형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커다란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맡겨진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교회가 어떤 그 쇠퇴기에 있고 또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만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더 크게. 그것보다 더 크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웃 교회들이 같이 함께 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계시지 않긴다 이 말이죠.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더 멋지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온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에게 무난한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라는 나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무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교회는요 훨씬 더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로마서를 들고 가는 베베라는 이 한 여성 지도자를 추천을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자신들의 어떤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렇게 깊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이구 저 왼수 이렇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여잡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다가 먼저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먼저 가 계시면 주님이 나 부르실 때 가서 꼭 만나고 싶은 성도들, 그 이름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막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억이 나고, 이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야 저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분이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지, 우리 함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서로 살다 보면
얼마나 이게 서로 간에 영광이 되고 서로를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서로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생각나면은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큰 기억 가운데 남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울이 마음속에 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문안을, 인사를 나누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베를 추천을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 많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안산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생각하면 늘 가슴이 찡하고 그 마음에 늘 헌신과 그 수고가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에 함께 다 입성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함께 만났을 때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했지, 복음을 나누었지, 함께 또한 선교했지, 전도했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행복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